편안하고 평안할 때는 너나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고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를 물어보러 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다윗에게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국가의 위기가 옵니다. 자녀들의 위기가 옵니다. 오늘 14장 앞부분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왕궁을 지었다. 그리고 아들, 딸들을 헤브론에서도 낳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도 13명의 자녀를 낳았다. 13명을 낳았다는 것은 상당히 세월이 지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꽤나 안정됐을 텐데 그때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왔는가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끈질기게 사울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길보아 산에서 죽었던 그 현장,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공격이 옵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 없이 목소리로 하기 때문에 좀 소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의 공격에 왔을 때 다윗이 무엇하나를 봅시다.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지금 우리가 새벽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끈질기게 이 나라 이 민족을 괴롭혔던 저 블레셋 족속, 함의 후손, 가슬룸에서 나온 저 블레셋 사람들, 또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끝까지 물어봅니다.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올라갈까요? 주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까? 그렇게 묻자마자 즉시 여호와께서 물어보는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미 이 말씀 속에 다윗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내가 이겼구나. 아직 이기지 않았지만 이겼구나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확신 가지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을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손으로 물을 쪼갤 때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지라. 또다시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이 옵니다. 1차 실패했던 블레셋, 2차 공격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해야 돼 하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다시 공격이 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보다 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도 다윗은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전번에 이렇게 해서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겼을지라도 블레셋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전략으로, 다른 수단으로 또 공격해 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대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략을 알려줍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 기억합시다. 더 큰 위기가 오고 더 절박한 상황에 왔을 때 왜 또 이렇게 반복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한숨 쉬거나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멋진 승리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 더 큰 위기가 왔지? 더 힘들고 어려워졌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의 대적을 내가 치고 물리치고 너에게는 승리를 줄 거야. 16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의 경험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대로 하기가 너무 쉽고 좋아합니다. 근데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내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인생의 위기가 겹쳐서 왔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줍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또 이길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여러분과 저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명성이, 우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다시는 접근이 올 수 없도록, 다시는 공격이 올 수 없도록 온 세상에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확실하게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